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요. (25절부터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까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을 하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된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여 이렇게 다른 보혜사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보내준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오늘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말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하단 말이죠. 어느 때 보면은. 자, 1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에게 구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셔요? 예수님이셔요? 아버지. 그런 것 같으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15장 한번 보실까요? 15장 2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고 말하니까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구해가지고 받아서 보내준다는 뜻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이 그냥 느낀 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맞는 거요? 안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맞는 거요? 둘 다 맞지. 그걸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둘 다 맞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도 아주 이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14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서 보내준다는 말을 또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목사님 이상한 거 묻네. 그래.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오늘도 조금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뒤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갈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14장과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을 떼고 나서 다른 보혜사들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던가, 근심하고 있었던가, 13장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환경 안에서 지금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에 보면은요, 6월절이라, 마지막 6월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떡은 예수님의 몸을, 피는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저들에게 성만찬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가룟 유다가 이 성만찬에 다 참석을 해요. 예수님이 이 일이 다 끝나고 저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에 주시는 말씀이 31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뭐라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계명이 있었는데요, 34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제자의 표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가르침이 제자에 대한 것으로 결론을 치거든요. 마지막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있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아주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진짜가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 것 같죠?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느끼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죄도 지금 사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제자들을? 예, 내가 죽어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부탁을 지금 제자들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미운데 싫은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그걸 덮을 수 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를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그 죄를 덮을 때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당시에 그랬죠. 내가 영의정되고 우리 아우는 좌의정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것 받고 전부 다 이렇게 시기 질투 있어요. 자기 것을 꼭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기 영광 다 버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나, 이 죄사함을 주는 나를 네가 그렇게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비상한 말씀입니다. 자,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 제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딱 끝났는데 우리 시몬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먼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니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해를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왜 지금 따라갈 수 없느냐? 내가 몸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지. 예수님이 죽는다면 죽는 것까지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요.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할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나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은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얻어지는 이런 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이 길을 너희들은 지금 때가 아니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너희들도 죽어 부활하는 일들을 이룰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금방 제자들이 편안해질 텐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로는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너는 목숨을 버리기 전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듣겠고 거기다 대고 지금 뭐 예수님은 자꾸 간다고 그러고 어디로. 그러니 마음의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 한번 옆에 사람이 근심하지 말라 그래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꼭.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성령으로 딱 들어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뭘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풀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사함, 보이지 않는 부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나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를 얻고 의를 얻어야지만 부활하고 부활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이 과정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누구도 안 믿었어요. 토마도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면 불안해요. 믿을 수가 없으면 불안해요. 전선인 집사님 이번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암에서 나는 낫다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 아무렇게나 믿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지. 믿어지면 낫는다. 근데 나아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병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병 걸린다. 그건 또 아무들 안 하시네. 내가 나아지고 있는데 나는 아플 거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아파져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부어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깊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게끔 되게끔 되려면 누가 와줘야지 된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속에 평강이 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말씀 27절 한번 보십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보세요. 왜 두려워했는가?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여기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으면은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괜찮죠. 괜찮을 판인데 갔다가 돌아올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행동할 때도 자유롭고 묵히지 않고 그러는데요. 내가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게 되면은요, 굉장히 두려워지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사람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는 것과 하나님의 평강을 주지 않냐고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사단이 주는 불안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들고 있을 때 이거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빼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여기 여기 나인데이스 가다 보면 580 만나기 전에 그거 세븐데식스 게스트테이션 제가 간증 많이 쓰잖아요. 그분은 여기서 그냥 찬양을 하고 그렇게 치는데 여기만 딱 들어오면 잠자. 그리고 저기 의자에 들어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눈 뜨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자세요 그러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밖에서 잠을 못 잔대요.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이 쉼이요. 그러니까 주무시에요 그러지. 그래서 이게 교회 들어오면은요 아예 우리 찬양하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거기서 자. 그러니까 이 찬양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 사랑해 볼 것 같잖아요. 사랑해 볼 것 같더니 가서 은혜를 얼마나 받고 왔는지. 예. 그래서 자격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거요. 사람이 누가 쫓아줘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막 근심 걱정하고 막 안 나가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심스럽거나 불안하거나 내가 조금 더 뭐 해야 되겠지. 자꾸 욕심 부리지 마요. 욕심 부리지 마. 근데 그 욕심이 자꾸 들어오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되느냐? 사망나.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 있는 대로 만족하고 살아요. 내일 주님 오시면 그냥 간다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만족을 하고요. 그러면 편안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 보고 우리 편안합시다. 그래 마음에 막 근심 걱정되는 거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요. 우리 성령님께서 딱 오시면은 야, 너 여기 것이 아니다. 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는 것이 어디에다 대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 땅이지 하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거 막 욕심 부리다가 여기에 꽉 묶여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오시면은
야, 너 여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 집이 있잖아, 위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우리 주님이 이미 가 있었다. 거기 우리 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한번 따라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은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얻어놓으면은요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 오면요 있으나 없으나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 주님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모르는 이야기예요. 또 모르는 이야기야. 자,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나가 봐요. 또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때는 누가 영원히 우리 안에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성령이 들어있는 것은 세상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너무 편안한데, 보세요. 이상하게 18절 이렇게 나가네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야 고아가 안 되니까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몸이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몸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몸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몸은 살아있지만 이제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야.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임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요, 아무리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지식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와버리면은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 의심 없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론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예, 이것이 와지기 때문에 평안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야기할 두 번째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잡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자, 믿는 자 안에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잠깐?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럼 우리 속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지금 2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오신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할렐루야. 이게 들어. 그렇게 되니까 내가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쪽에서 이 땅이 다 무너지고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번 주일에 내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비밀이거든요, 이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낮이라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을 알면요, 오시는 날이 임박하니까 우리가 알아요. 예비해요. 할렐루야. 임박하게 오시는 주님 예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걱정거리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니까, 내가 가면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가 너희 안에 이제 계신다. 그럼 너희가 이제 고아가 아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이것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혜사 성령 받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저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주면 믿어져야지 돼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어디 것까지 안다고요?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이 깊은 것도 아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렇게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으신 것은 눈으로도 봐서 알 수 있는데요, 지으신 목적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목적을 누구는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아셔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닥쳐요. 고난이 들어닥치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닥칠 때 여러분이 그 고난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처음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면은 나중에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알게 돼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셔봐요. 김진욱 목사님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그 남양만에서 이렇게 넝마주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아주 어려운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일이 좀 어려워졌냐고 말이에요. 어려운 거 한 곱이 넘기면 한 곱이 넘기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려움이 넘어갔으니까 괜찮다. 이제는 내 평생에 좀 편안함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어려움이 또 와 있대요. 네. 근데 그 어려움을 또 넘어가면은요, 또 언제 왔는가 그러고 다른 어려움이 또 와 있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평생의 어려움은 항상 나하고 동행하는구나. 그렇게 알으신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행여나 어려움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평안함을 누리리라 꿈도 꾸지 말아요. 어려움은 들어오는데 그 어려움을 항상 이기면은 그때마다 자기가 또 높은 단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이 어려움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 단계에 올라가는데, 이 어려움이 들어오면 그 단계까지 뛰어 올라가서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왔더래요.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동행하는 거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사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요새 조금 아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들으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틀림없이 끝날 때가 온다. 거기에다 대고 또 뭐라고 하냐면, 끝날 때가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그 자리까지 올려놓더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나한테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알게 되니까 야고보서 1장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네. 결국은 그리 가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처음에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보세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갖추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인내를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령은 누구의 마음도 아신다는 거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 안 되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당 못하다가 꽉 쫓아서 아이고 난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죽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살려주는데 살려주면서 탁 열어주니까 뭐가 나오냐면 마음이 편안함이 쫙 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불안했는데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편안함을 어디서 찾았지? 왜 마음이 편안하지? 그리고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거나 성령께서 붙잡지 않으면 나는 또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이다라고 붙잡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9절,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오늘 왜 꼭 받아야 되죠? 이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와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보면은요,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알아요? 이 땅의 피조물이 누가 알아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보니까 임하시는 여기에 누구하고 같이 계세요?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해 주시는 성령이시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주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증거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이제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세상 거 걱정하다 보면요, 걱정이요 끝일 수가 없어. 계속 따라가. 참 그거 묘대. 제가 해보니까 걱정 근심 한번 해봐요. 계속 꼬리를 물고 나와. 그리고 갈수록 커지지 적어지질 않아요. 근심 걱정할 때. 그런데 눈을 딱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뭘 바라보고 있었어? 이거 아니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그래요. 주님은 또 그때도 그렇게 했지. 매 맞으면서도 벗고 맞았는데. 매 맞는데도 벗고 맞았다고. 매 맞는데 입고 맞은 게 아니라 벗고 맞으셨다고. 매 맞는데도. 근데 우리는 지금 입고 따뜻하면서 무슨 큰 소리야. 맞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맞고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나가면은 이거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라. 자, 11절 한번 읽어나고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역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쫙 모르고 있는데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에서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냐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라. 그래서 막 뒤집어 놓으면은 그때서 깨달아지고 이것이나. 그때 울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깨달을 수 있으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지만, 아무리 철학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깊은 일은요,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로 쓰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영의 느낌이요, 많이 나와요.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성령만 아신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요, 주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잠깐, 여러분 봐요. 뭐 여기서 두 가지로 나왔어요. 우리가 무슨 영을 받지 않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거기를 벗어서 그 말이죠.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온 성령 꼭 받으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든지 무엇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네요. 뭘 받죠? 세상의 영이든지 아니면 성령 받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나에게 이렇게 무슨 환경을 주시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요, 이는 같이 읽어나가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할 때 받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이걸 알게 한대요. 그 거저 주시는 은혜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 저도 잘 모르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오시면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은혜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잡으려고 달라드는 자,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두 번째 큰 대목으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이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다 기억하면 그 사람 죽어요. 다 기억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요, 아무리 좋아도 잊어버려야지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웃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요. 만일 미움이 들어가요, 저 사람 내가 아침에 눈만 뜨면 그냥 죽여, 그놈 죽여.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날도 눈 뜨면 오늘은 2명 죽여, 3명 죽여, 내일은 4명 죽여, 5명 죽여. 자꾸 죽일 사람만 쌓여져 가봐. 여러분, 못 살아요. 제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못 살아요. 진짜 못 살아요. 그런데 오늘 자꾸 일어나 보면 어제 그렇게 막 미움만 믿던 사람들 잊어버려지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나고 열흘 지나면 잊어버려지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생각나는 것도 또 한 달, 2달 지나가니까 잊어버리고, 한 1, 2년 지나가요. 잊어버려져서 살지. 꼭 옆에서 보는 사람처럼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죽었는데 막 계속 생각나면 그거 못 살아요, 여러분요. 예,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만 보면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차차 잊어버려져야지, 계속 미운 마음이 나오면 그거 못 살아요. 예. 그런데 여기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들 앞에. 근데 제자들이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우리들은 그 제자들이 전해준 말씀 가지고 그거 읽는 성경책을 읽었어요.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걸 일반적으로는 생각나요. 아, 떡덩어리 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오면 그 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렇게 나갔는데 알아줄 수가 있어요? 알아줄 수가 없지. 그렇게 알아줄 수 있는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아, 그래서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게끔 하고 생각나게끔 해주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그래서 제가 보면 참 희한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읽어봐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1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에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 사도가 그때 예수님하고 떡 나눴어요?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으셔. 그때 떡 나눴던 것은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된 12명의 제자들이지 바울은 그때 거기 있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것이니. 이 메시지를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때 그분이 성령으로 가갖고 그 자리에 앉았었을까? 아니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받았든지 안 그러면 사도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렇게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것으로 알아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성령의 역사 3번째 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똑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받은 사람도 처음에 받은 사람과 복음이 똑같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봐요. 성령 세례 받을 때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러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인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하고 왜 그렇게 같았어요? 똑같이. 그러면 오늘 성령으로 받은 자와 성령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은 말씀이 엇갈리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전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무릎 꿇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거 전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면 나는요, 내 생각 증가하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배우잖아요. 주의 전에서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막 이제 안에서. 제가 이거 굉장히 알려줘요. 설교하라고 그러세요. 해보라고. 제가 봐주고 싶거든요. 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잘못 알아서 잘못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우쳐지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요. 이거 수없이 꾸준히 훈련해야 돼요. 꾸준히 훈련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지. 내가 이 원고를 갖다 뽑아서 다른 거 다 모아가지고 쓰려고 그랬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것은요, 사람들을 초월해버려요. 절대 주석 보고 오지 마요. 주석이 여러분 망막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왜요? 주석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예요. 근데 내가 오늘 읽을 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게 생명이에요. 네, 그게 생명이에요. 나는 주석이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받아놓고 내 것이 저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봐버리면은 내가 성령으로 깨달아진 것은 깨달아져서 알고 이 사람은 다른 부분으로 깨달아진 것이 내 눈에 잡혀요.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석에만 의지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거 흐려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떼주는 거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의 것들을 쫙 살펴보면은 바울하고 같이 사도들이 같이 있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주는 증거는 복음을 그대로 증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다른 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게요.
여기서 보니까 26절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그 말은 11절에 나와 있고 12절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은 결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뭘 준 거냐면요, 아버지 준 것이고 예수를 준 것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똑같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면 이 성령은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시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혼돈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사님, 예수님 이름이 있는데요, 아버지 이름이 없고요, 성령의 이름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 안 하고 아버지께서 역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줬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그렇게 말을 안 했거든.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여기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8장. 사도행전 8장 12절이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뭘 받고요?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6절 같이 읽어나가봅시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아,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다. 10장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고넬로 가정 속에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러면 고넬로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끔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9장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내려가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를 보십시오. 제가 침례를 주는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걸 봤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그렇게도 나오고 뒤에 누구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으니까 이제 둘이서 싸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맞는 게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으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것이 틀렸다, 내 것이 틀렸다 그러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 그래가지고 제가 혼돈이 돼갖고, 진짜 그런가. 그리고 저도 찾아봤더니,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라. 그래서 이것이 틀린가 하고 한참 찾아봤더니, 그게 그거예요. 왜 그게 그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누구 이름도 들어가요? 아버지 이름도 들어가고. 그래서요, 이거 아셔보죠? 예수와, 지난번에 막 그냥 복창하고 막 나오는 거 봤잖아요. 예수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라는 히브리 언어 단어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갖고 마리아에게 너에게 잉태될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구약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이 다 가 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내가 택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을 끌어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나오는 건데요. 계시록 끝에 가서 맞아요. 이거 누구의 구원이 끝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끝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까지 나올 때 이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뜻이 전등자의 손에서 박힌 못자국을 보는 거예요. 그 의미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꽉 찍어주는 세 번째 역사예요. 네 안에 지금 그 예수의 생명이 와 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에 편안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말한 걸 그대로 믿어라. 너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왜냐하면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가 다 준비하실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다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깨달았던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물은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싫었으면 입이 나왔을 거예요. 맞으면서도 입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통과하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기쁜 뜻이다 생각하니까 그 고통을 참고 넘어가면서 입 한 번 열질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전 인류를 구원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니까 그걸 보면서 무수한 씨가 번지르라는 것처럼 씨가 번져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